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나온 고대 기근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에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이 42장에 나온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야곱이 꿈을 해석했죠. 이집트의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어마어마한 가뭄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뽑으시고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기근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점점 심하여지더라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근이 심할 때 이집트만이 엄청난 식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의 주변 부족들이 이집트로 와서 식량을 사게 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족들도 분명히 식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만납니까? 바로 요셉과 만납니다. 형들의 팔려간 요셉. 그 만남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눈물이 나고 그걸 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을 실험하기도 하죠. 그리고 더 챙겨주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 아버지가 살아계신지도 물어보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가족적인 인간적인 모습도 그대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엄청난 기근이라는 겁니다. 위기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2장에 보면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라.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근데 엄마도 죽고 아내도 죽었죠. 요셉도 어렸을 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만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 베냐민만은 보호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너무 한쪽에 치우친 자녀 사랑이 너무 심했다라는 거죠. 누구에 대한 사랑?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너무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명 아들을 이집트로 보내요. 너희가 문제를 해결해라.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럼 베냐민은 데려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집트의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겠죠. 형제들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무엇을 많이 보냐면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어른들은 이런 거 보죠. 요셉의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죠? 너무나 반전 드라마야. 뭐 이런 걸 보겠죠. 그렇죠? 아이들은 요셉이 고생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총리가 되었대. 뭐 이런 얘기만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배경을 좀 봅시다.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기근입니다. 엄청난 기근입니다. 그렇죠? 기근입니다. 역사 속에서 흔하게 있는 사건이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기근과 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회에서도 끝없는 뉴스 소식들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맞을까? 같은 현대에 살고 있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전쟁 속에 있고, 그리고 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가족이 죽어나가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화를 유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와, 정말 우리 전쟁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나 매일매일 폭탄이 떨어지고 난방도 되지 않고 전기도 끊어지고, 남편들은 다 전쟁터에 끌려나가고, 남편들은 전쟁에 끌려나가고, 또 전쟁에 안 가겠다고 버티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하면, 그 러시아의 병사들도 끝없이 죽어가고 있고, 이런 일들을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했더니 정부가 엄청난 학살이 이루어졌죠. 엄청난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터졌어요.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울부짖음에 세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걸 볼 때 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근데 그 놀라움 속에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서민으로 산다는 것은, 또 중산층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어떻게든 회사에서 안 잘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영업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삼중고에 시달리죠. 임대료는 비싸지, 인건비도 비싸지, 그다음 원자재 가격도 너무나 비싸지, 재료비가 너무나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비싸기 때문에 남는 게 거의 없는 그런 현실에 있어요. 거기다가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은 너무 많아요. 자영업 공급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다 대기업들은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뜯어먹기 바쁩니다. 뜯어먹기 바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청년 실업, 끊임없이 청년 실업입니다. 도대체 이게 몇십 년 동안 있었던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끝없이 일어난 청년들, 이 청년 되면 실업자 되는 겁니까? 할 정도로 청년 실업은 왜 이렇게 끝이 없는지, 그렇죠?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말 강하게 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강하게 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청년의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동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동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어떠한 정도의 조율이, 좀 사회적 조율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라는 거. 기업의 이익도 생각해야 되지, 또 개인의 이익도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쉽게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 또 산유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유조선이 왔다 갔다 하는, 뭐 호르무즈 해협인가? 그 해협으로 유조선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전쟁때 불안해서 유조선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유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급등하고 있죠.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유가가 오르면, 유가는 원래 오를 때 굉장히 빨리 올라요. 떨어질 때도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유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르면 계속 저 기름값이 고공행진하겠지? 하진 않아요. 끝없이 올라가다 갑자기 팍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주식이 막 떨어지듯이 끝없이 그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언젠가 또 떨어져요. 그리고 떨어지는 시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올라갈 때도 빠른 것처럼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유가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가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산재, 우리는 현대 사회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인데,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근데 그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오일 피테쿠스, 뭐 오일 사피엔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석유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석유로 만들어낸 물건들이 너무 많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이것도 석유로 만드는 겁니다. 석유화학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차의 기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공장에 돌아가는 전기도 여러분 뭡니까? 기름으로 만들어내죠. 그렇죠? 기름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기름으로 만드는 범위가 굉장히 커요. 크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운송비도 오르고 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우리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이집트의 7년 기근처럼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위기가 오고 있는 거죠.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직접 해결하거나 이럴 수는 없겠죠.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문제 해결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공동체 의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이집트가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지휘 아래 주변에 있는 부족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변에 조그만 부족들, 쉽게 말하면 야곱도 조그만 부족에 불과해요. 이스라엘도 조그만 부족에 불과한데 그냥 가족 시족 사회죠. 시족 사회. 가족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거의 시족 사회입니다. 시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계속 물건, 식량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풀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책처럼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돌봐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뭡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좀 더 남는 거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렵고 실망하고 이 어려움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지금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의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희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우울하고 빈곤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는,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힘들어하고 우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빈곤하게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가장 심리적 공격이 쉽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로 이겨내야 돼요? 기도로, 소망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재앙을 주기를 원하지 않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지 않다. 뭘 주기를 원한다? 희망,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는 오늘 7년 기근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기후온난화, 거기다 뭡니까? 산업화, 고도의 기술로 발전된 이 산업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실업자가 돼요. 그렇죠? AI가 막 번역도 하게 하고 회계 업무도 보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세무 업무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서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타협점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린 1929년에 세계에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경제공황이 터졌죠. 경제공황이 터졌습니다. 이 위기에 모든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습니다. 당시의 경제학자들은 공급이 소비를 촉진시킨다. 소비를 만들어낸다. 세이라는 경제학자의 말대로
소비가 공급이 소비를 창출한다 했는데 열심히 공장에서 찍어냈지만 소비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 위기에 경제공황의 위기에 미국에서 새로운 이론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낸다. 즉 실제적으로 필요한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를 국가가 경제에 간섭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자, 이게 뭡니까? 존 메이너 케인즈의 경제학자에서 나온 뉴딜 정책입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죠. 미국 역사상 4번이나 대통령을 한 사람입니다. 미국은 2번밖에 할 수 없는 게 그때 루즈벨트를 보고서 만들어진 겁니다. 법이. 4년 중임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미국은 2번밖에 할 수 없지만 당시에 루즈벨트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경제공황을 극복했고 일단은 그 어마어마한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거기다 또 장애인이에요, 루즈벨트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경제를 살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껴합시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물러나게 하시고 질병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올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